오늘은 이 잠언 31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순철 전사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수요일날 정선민 형제가 했던 말씀, 이 말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으로 또 함께 이렇게 또 맞물려져 가는 것 같아요. 톱니바퀴 속에서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정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 아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답으로 한번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시면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좀 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옮겨 놓았는데,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중간중간 또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현숙한 여인이죠. 남편의 마음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잡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이 전개되면서 뒤에 내용들은 세 부분에 걸쳐서, 세 단락에 걸쳐서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선을 행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말미에 악을 행치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남편이 남편의 마음이 그 여인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여인,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여인,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이라고 하는 그 글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우리 사전적인 뜻에서는 어질고 정숙하고 그런 여인이겠죠, 우리 사전에서는. 근데 여기 본문 속에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25절이 그 답입니다. 그래서 현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능력 있다, 그런 뜻입니다. 능력 있고 종기로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원어의 뜻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아내겠죠. 자,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림 맞추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문 공부할 때 어려웠죠. 근데 저는 한문 시간이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된 것들을 유추해 보면 그 글자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나 세 개의 글자를 이렇게 맞추면 그 안에서 뜻들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글자가 한자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도 형상,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글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어떤 뜻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글자가 하나가 빠지거나 더해졌을 때에 다른 의미의 것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필요 없겠죠. 그렇죠. 히브리어나 헬라 공부하는 게 구원을 얻는 데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번역한 데에는 어느 언어에 제한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우리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계절의 특징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알므로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쓰여졌구나,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의미들을 갖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적용하는 데에 오류가, 잘못된 일들을 범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발음은 이샤, 의샤, 이샤 비슷하네요. 근데 의샤가 아니고 이샤라고 발음을 하고 여인, 여자, 아내, 여성, 부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내를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죠. 그죠? 우리 아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죠? 아내는 그 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하죠. 그럴 때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뭐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우리가 부르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남편이 있는 것이 남편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또 여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발음은 이샤. 지난번 혹시 결혼식 때 누구 결혼식이 그 최근래에 있었죠. 누구 결혼식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축가를 뭘로 불렀죠?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날 또 못 오시고 그래서. 근데 그날 축가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샤, 이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단어를 살짝 한번 살펴보면 그냥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알파벳이에요. 우리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세종대왕님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근데 이 히브리어도 이렇게 나름의 어떤 의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2개의 자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맨 처음에 단어가 여기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머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소머리 같나요? 근데 이 글자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소머리처럼 보여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22개의 글자가 있는데,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글자의 가장 첫 번째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글자가 있냐 하면 뭐 촛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뭔 모양을 본뜬 글자냐 하면 이빨, 치아를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서 의미를 이루고 뜻을 나타내는 단어죠. 자, 그리고 요 글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만났고,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이 글자는 어디 있죠? 그림 맞추기. 여기 있죠. 여기 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다 그런 뜻인데, 혹시 지난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저 글자 봤는데 하고 이렇게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이 세 개의 글자를 한번 담아두고, 이 글자가 여자를 뜻하는 글자예요. 여자인데 아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것은 남자를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동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같이 들어있는 단어 보이나요, 이제? 요렇게 같이 있고요. 요렇게 같이 있죠. 발음은 못하더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글자에는 해라고 하는 글자가 들었고, 여자라고 하는 글자, 여기 여자고, 남자라고 하는 글자에는 여기 뭐가 들었냐 하면, 여기 보면 요드라는 글자는 손이라는 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해는 보라, 그런 뜻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글자, 해라는 글자와 요드라고 하는 글자를 빼면 이런 글자가 되죠.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좀 찾아서 얘기를 하겠죠.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 자, 이거는 무슨 글자냐면 예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할 때도 이 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빠진 글자가 있네요. 그죠? 네. 남자에게서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빠졌고, 여자에게서 해라고 하는 글자가 빠졌죠. 그러면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이 글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글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 글자는
야흐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떤 글자의 줄임말이냐 하면 어느 글자의 줄임말이에요. 어느 글자의 줄임말이냐 하면 이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이 글자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우리 전도 집회 때 제가 한 번씩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자,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근데 그게 히브리어 발음이 영어로 바뀌고 영어로 된 것들이 중국어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호버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야훼에 가깝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발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을 한다 그러면 야훼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발음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 그럼 우리 아버지는 땡땡땡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런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불러? 그러잖아요. 걔들에게도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만 불렸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 전해져 오지 않다가 후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성한 글자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 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 글자는 누구를 뜻하는 글자냐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축약형, 함축된 것, 줄인 게 뭐냐 하면 이 글자입니다. 야흐입니다. 그러면 뭔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나요? 그래서 정리를 좀 더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쉬와 이샤 이샤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걸 가사로 해가지고 만든 그 CCM도 있어요.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 태욱이하고 김진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틀었던 생각이 나고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슈라고 하는 남자, 그 다음 이샤라고 하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라기보다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글자를 뺍니다. 요드라는 글자를 빼고 해라는 글자를 빼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불이 돼요. 뭐 감이 안 와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빠져버리면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부부는 왜 만나는 거냐 하면 각각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해가 있고 요드가 있고 똑같은 불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분, 하나님의 일부분이 있어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은 그런 가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빠져버렸죠? 거기에서 각각의 하나님이 빠졌어요. 각각의 하나님이 빠지니까 어때요? 불덩어리로 사는 겁니다. 부부간에 살아갈 때 불덩어리로 살 때가 없던가요? 막 올라와, 화가 막 올라와요. 그럼 그럴 때 보면 어떤 때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어디 가버리고 없을 때던가요? 우리 이 글자 하나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불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것은요, 그 불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자식을 낳아서 대학 보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그것을 잃어버렸고 교회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해야 하겠죠. 자, 여기 아까 요드라고 하는 글자와 해라고 하는 글자가 만나게 되면 요드라고 하는 글자와 해라고 하는 글자가 만나면 어떤 글자가 되냐 하면 아까 야흐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이 야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있는 두 개의 글자, 신성 사무자 가운데 두 개의 글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축약형 글자가 됩니다. 이게 둘 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호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의 못을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여기 뒤에 있는 글자, 자, 여기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 하면 갈고리, 못을 뜻하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해는 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봐라, 손을 보아라, 그의 못을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건가 하는 것들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 야훼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봅니다. 자,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여인이 나오죠. 여인. 이 여인이 여인이 이제 누구에게입니까? 남편이죠. 그럼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샤라 그랬으니까 이슈가 돼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썼던 단어인데 왜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어느 대상에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소유주, 남편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가 바알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대상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 붙여놓은 이름들이 공교롭게도 무엇이었죠? 동일하게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고 이방이 섬겼던 그 바알들을 숭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의미, 중요한 내용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느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밑에 1166번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나왔는데 지배하다, 통제하다, 소유하다, 결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입니다.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다 대고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어디에다 대고 바알이라고 불렀습니까?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다니엘서 뒤에 보면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2장,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1258페이지 다니엘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남편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아내와 남편 이야기할 때 뭐가 되겠죠?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근데 뒤에 나오는 바알은 뭐예요? 지금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단어를 썼고 누구를 향해서도 이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불렀다고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부르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으로 부른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이제는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알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모든 것을 걸치지 않고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한 방에서 한 이불 속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알았어요? 주인으로만 알았어요. 다른 이방이 뭔가 주어지는 대상으로 어떤 신에 대해서 섬김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섬김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바알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알은 부정적인 의미의 바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을 필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한번 넘어서 그건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 그냥 여보, 당신, 자기 이렇게 부르는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동등하고 같은 급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그를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인이라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이니까. 그래서 종이니까 어떻게 다뤄야 돼요? 막 눌러야죠.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능력 있는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의 남편. 그 남편은 마음이 어떠하냐 하면 누구를 믿느냐 하면 그의 아내를 믿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부부간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의 남편이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인이고 아내고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남편을 믿습니다. 얼마큼 믿나요? 그 믿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겠죠. 우리는 전적으로 믿는 거죠. 전적으로.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 하나를 던져보게요. 그러면 남편은 나를 얼마만큼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내 남편은 나를 얼마만큼 믿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내를 얼마만큼 믿을까? 또 나는 내 아내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을 주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을 주셨냐 하면 그죠? 그만큼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신랑 대신 주인 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믿게끔 살아가느냐는 거죠. 얼만큼일 것 같아요. 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12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남편의 마음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한 삶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향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
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호흡이 있는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한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시기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 오전자님 설교도 그렇고 정선민 형제 설교도 그렇고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씩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볼수록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특히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신랑들에 의해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가마가 신부집에 가고 있는 상황이죠. 신부가 이제 거기에 타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죠. 가마가 이렇게 그 신랑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들려 올라가는 것에다가 비유했다라고 이렇게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가마에 타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기록이고 그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잠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9장 7절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다른 성경들에 보면 신부가 몸 단장을 마쳤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약이 이르렀어요. 이제 그 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시점에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휴거가 임박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갖느냐 하면 두려움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열정, 열심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정들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신부인가? 그렇죠. 먼저는 내가 신부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자문에도 나오지만 자기를 위한 아름다운 방석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입니다. 그러면 그 혼인식은 무엇으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들었으니까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면 그때부터 통과가 되나요? 아닙니다. 신랑이 포도주 잔을 들어서 누구에게 내어 미느냐 하면 신부에게 내어 밉니다. 신부가 그 잔을 들어서 마시면 그때 무엇이 성사가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 부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 보여주셨냐 하면 포도주 잔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실래? 나와의 혼인 계약에 사인을 할래? 마심으로써 라고 물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을 구원받은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날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를 마셔야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시점이 없다 그러면 신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신부가 아니에요. 암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몸단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신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면 다 끝났습니까? 머리에 까치집을 찢고 침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옷은 이쪽 뒤에가 올라가고 자, 그런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신부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부는 이미 그 전에 있었고 그 신부가 어때요?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는 거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거죠.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셨어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예약이 이루어지는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그 시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옳은 행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선일까요? 무엇이 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31장 18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잠언 31장 하시면 31장 13절을 보시면, 자,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죠? 남편? 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양털과 삼을 왜 구할까요? 양털과 삼. 왜 구할까요? 양털과 삼. 양털은 뭘 하기 위한 걸까요? 양털은 따뜻한 옷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삼은요, 시원한 옷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털은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고 삼은 여름을 준비하는 옷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자, 누구를 위한 옷일까요? 자기를 위한 옷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옷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과 이게 맞닿아 있어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랬어요. 이 가락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손뭉치를 들었다는 말과 손가락을 잡았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19절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 손으로 뭉치를 들었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았다라는 말에 자료를 한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양털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손뭉치를 가지고 손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겨울 옷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건 뭘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도 이제 옷을 짜기 위한 것인데 실로 그 옷을 짜는 거죠. 그래서 겨울 옷을 짜기도 하고 여름 옷을 짜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은 13절과 19절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구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상구의 배라는 건 뭐냐 하면 장사하는 배죠. 자, 그의 삶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장사하는 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상구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뭘 가져오는 겁니까? 양식을 가져와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먹어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가져와야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부지런히 먼 데서 그 양식집을 가져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장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 장년들은 이곳에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누구의 몫이냐 하면 목사의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남장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구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것과 대비되는 말씀이 뭘까요? 이것과 대비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27절입니다.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27절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 게을리 얻은 양식은 뭘까요? 그냥 가만 있는데도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오셨을 때 편하게 얻어가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잠도 줄여야 하고 해야 될 일들도 가지를 치고 그래서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일날 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게을리 얻은 양식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한 번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알아, 이해됐어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게을리 얻는 양식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여기에서 우리 그 곰국 끓이는 것처럼 한 주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먼 데서 가서 얻는 양식인 거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양식을 누구에게 이해되어졌을 때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일들이 누구의 일이냐 하면 아내의 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 먹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일도 하고. 세상은 음식이, 눈에 보이는 그 음식이 있어야 먹고 힘을 얻어서 건강을 찾아서 일을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 데서 얻은 양식, 게을리 얻은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게서 충분히 소화되어진 양식들, 그 양식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그 집 사람에게, 그 집이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한 가정 단위야. 우리가 올해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가정 만들기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여인이, 어쩌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는다 그랬어요. 이 간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밭이 나왔는데 대충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밭을 간품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심는다 그랬어요. 이건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이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심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면, 먹고 사는,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16절은 무엇에 관한 것이죠? 미래에 관한 것이죠. 앞에 대한 것이죠. 앞에 있는 양과 삼이 우리가 입는 것이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식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6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어때요? 하는 여인. 자, 그리고 힘으로 뭘 묶습니까? 허리를 묶고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대목의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치 않는 것에 대한 얘기 한 대목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까지가 18절 절반 전도가 무엇에 관한 얘기냐 하면 선을 행한 것에 관한 얘기. 그 뒤에가 뭐냐 하면 악을 행치 않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었고 그 다음에 팔을 강하게 했고 18절에 뭘 했냐 하면 자기에게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익을 남기는 것들이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는 이익을 남기는 자여야 돼요. 무역을 하는 자여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이 현숙한 여인을 믿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무역,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익을 남기려면 복음 전하는 거죠. 이익을 남기려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요 말씀 보기 전에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아까 식물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물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까 무역하는 것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식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먹을 것들이에요. 내가 먹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자, 내가 먹는 것, 먹고 있는 것, 먹어서 좋은 것들, 내게 유익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던지는 거죠? 세상에 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6절 한번 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된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7명을 만나든 2절에 7명을 만나든 8명을 만나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게 맛있게 먹었던 것, 내게 건강을 주었던 것, 내게 유익했던 그 음식, 식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눠주는데 7이든 8이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준다? 아, 쟤 보니까는 별로 맛없이 먹을 것 같아. 제 입이 짧을 것 같아. 그러니까 쟤는 안 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딸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마누라도 안 될 것 같아. 저 뒤에 있는 누구도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먹었던 거 쟤는 입이 짧아갖고 못 먹을 것 같아. 음식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저 사람 못 이해할 것 같아. 아직 멀었어. 때가 덜 된 것 같아. 좀 익어야 될 것 같아. 푹 쑤셔봐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손을 거두지 말고 부지런히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복음도 나누는 것이고 복음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 밥을 잘 먹여야죠. 왜 교회 나오라고 애를 태웁니까? 인터넷으로 편하게 들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의 수고가 거기에 있어야만 그것이 건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교회를 나와서 그것을 채워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깨달아서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이것이 뭐냐 하면 무역을 하는 겁니다. 자, 허리를 묶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밤에 뭘 안 끕니까?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중에서 쭉 다 하며 오며 맡기며 심으며 강하게 하며 깨닫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하고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하고는 18절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밤에도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자여야 되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 그랬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자,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잠깐 보일러 얘기도 했고 자동차 얘기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러한 삶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유한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묶는 겁니다. 띠를 띠고라는 말이나 35절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잠언 31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잠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아까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잠언 31장 잠언 31장 19절의 말씀은 아까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었냐 하면 13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나요? 자, 1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인이 양털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한 거죠? 손뭉치를 만들기 위한 거고,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들을 보면 지금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을 짜기 위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손으로 뭉치를 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라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모습,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것. 손가락으로 뭘 잡고 있는 거죠? 그 가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구한 양털과 삼이 무엇이 되기 위한? 양털 옷, 그렇죠. 겨울을 위한 옷, 여름을 위한 옷이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부지런히 쉬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는 이 두 개의 말씀은 또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무역을 해서 이익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자, 그렇게 사는 건 우리 지난번에 욥기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베헤못. 기억하시나요? 베헤못. 하만은 어땠어요? 자기 영역, 자기 나와바리, 자기 그 공간만 만족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꼬리를 흔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확 휘저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유독 그런 욕심들이 큽니다. 사람은. 제가 동물농장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는데, 동물농장에 보면 고양이라든가 개들이 보면요,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어떻게 합니까? 걷어서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공동 육아도 하고 한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니면 불쌍하더라도 어때요? 네 알아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있어서 사단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 것, 자기 집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크게는 무엇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열심히 손으로 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서 양털 옷도 만들고 삼 옷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무역도 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오늘도 다음 주에 돌아가면 부지런히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세상 속에 맞물려서 그 통례바퀴 속에서 부지런히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벌어서 통장에다가 쌓으려고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좀 더 많은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평수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의 조건으로서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부지런히 한 걸로 20절에 뭐라는 겁니까? 20절에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요. 이 손을 편다는 것과 손가락으로 뭉치를 들고 있었다는 것과 같이 맥을 하고 있고요. 연결되어져 있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이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는 것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강곤한 자가 뭐예요? 강곤한 자는 어려울 간자에 괴로울 곤자를 썼어요.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누가 어렵고 괴롭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괴롭나요?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만큼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강건한 자를 보게 되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지금 그들이 어렵습니까? 지금 그들이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옷에, 더 좋은 신발에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들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만 있는 식물을 그들에게 먹이기 위한 겁니다.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는 밥,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음료,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그 물질은 우리를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한 목적지죠?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소용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데 소용되기 위한 것들이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들이 그런 삶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건한 자, 궁핍한 자는 뭘까요? 이 궁이라는 말은 다하다 그 말이에요. 다하다.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딱 부딪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요, 다 가질수록 어때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간혹 제가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펜트하우스 2를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 펜트하우스 2 생각나죠? 거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려놨죠. 짐승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그려두었죠.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물질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들, 내일 내가 좀 더 튼튼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 지금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강건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한 준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집 사람들은 다 뭘 입었습니까? 홍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홍색 옷을 입었는데 눈이 와도 걱정을 안 해. 홍색 옷이 뭐길래 눈이 와도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홍색이 아니에요. 다 홍색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입었습니까? 홍색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눈이 와도, 재앙이 와도, 심판이 와도 그 여인은 그 집 사람들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생이 마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믿음과 화합되지 못해서 지식으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생각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딱 끝났을 때 마지막 종착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 외치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해야죠. 아까 7이나 8에게 해야죠. 그러나 우선은 뭐예요? 우선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죠. 세상에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보고도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편에게 뭘 행하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식물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남편,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마음이 믿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요,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아침에 회사를 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열심히 살려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다 홍색 옷을 입었어요. 눈이 와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홍색 옷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은 홍색의 색의 옷을 만들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학 염료를 쓰면 되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홍색이나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자색의 색깔을 만들려면요,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집 사람을 위해서 홍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자색이나 홍색 옷은 성경 시대에는 상위 3%만 입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들입니다. 근데 이 색은 어디에서 추출을 하느냐 하면 선인장에 붙어서 사는 벌레가 있어요. 연지벌레라고 하는데 이 연지벌레를 누르면, 콱 하고 누르면 여기 나온 것처럼 빨간 피처럼 이렇게 나와요. 흰색과 빨간 피가 나와요. 이 선인장에 기생하고 있는 거죠, 벌레들이. 이것을 대량으로 사육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려요. 말린 다음에 빻아요. 빻으면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코치닐 색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 언제부터 썼던 거라고요? 요 근래에 쓴 거 아니에요. 시돈과 두로 쪽에서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성경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만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무역상들을 통해서 아주 소량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홍색의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가 얼만큼 부유한지에 대한 반증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홍색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 연지벌레의 가루를 물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컵에 있는 물이 빨개질 정도로 빨개져요. 근데 옆에 보니까 하얀 게 뭐냐면 연지벌레예요. 그 연지벌레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그 국수 만드는 걸 어떻게 해요? 밀어요. 밀면 어떻게 될까요? 걔들이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서 어때요? 다 터지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붉은빛의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홍색의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홍색의 색을 만들어서 겨울을 지내도록, 아름다운 그 색이 되도록 수많은 벌레가 으깨지고 터져야만 나오는 색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때 온 몸이 찢겨지면서 피를 흘리신 것과 같은 의미들이죠. 그래서 홍색 옷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혀줘야 합니까? 홍색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방석을 지어요. 우리 아가서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아가서 3장, 전도서 3장 10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가마를 보내고 그 가마 안에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가서 3장 10절, 그 기둥은 은색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러니까 가마가 어떠냐면 밑에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자, 그리고 자리는 뭐죠? 우리가 지금은 의자 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어때요? 방석에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방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석은 자색담이라, 자색자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 술람미 여인, 그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그 여인이 앉도록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바닥 위에 어떤 방석이 준비되어 있냐 하면 자색으로 된 자리가 준비됐네요. 자,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어요. 자, 그리고 뭘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요.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습니다. 아까 세마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계시록 17장 7절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레위기에서는 이 세마포가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2절, 레위기 16장 32절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마포 옷은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거룩한 옷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마포로 옷을 입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레위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함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마포로 옷 입은, 성의를 입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아름다운 방석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건 우리가 복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내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방석을 내가 지금 지어서 그 방석 위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마포로 성의로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옷 입었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옷이 있습니까? 또 자색 옷. 아까 아가서에는 자색 담이라 그랬죠. 자, 이 자색의 옷을 만들려면 자색의 그 옷을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염료가 필요하겠죠. 그 시대에도. 그래서 어디에서 그걸 얻느냐 하면 뿔소라가 있습니다.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주변들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소라 무더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을까? 저렇게 많이 먹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 하면 뿔소라에서 나오는 한 기관 안에가 자색의 색깔을 내는 염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출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옷에다가 색깔을 입혔던 거예요. 이것도 상의 3%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은 게 아니죠. 우리는 아름다운 방석 위에 홍색으로 된 옷과 자색으로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똑같습니다. 뿔 소라가 하나만 희생을 해가지고 자색 옷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색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뿔고동에 있는 하부 기관지선에서 극소량의 염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방에서 주로 이 일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 맡기며. 자, 이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반복되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배로 옷을 지었어요, 앞에. 자, 그리고 상고에게 맡겨요. 아까 먼 데서 양식을 얻었죠. 그래서 상고의 배를 이용해서 먼 데에 양식을 얻었던 그 내용들이 이곳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속옷은 뭘로 입었죠?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었고, 그걸로 답니까? 거기에 뭘 입어야죠? 이제 속옷을 입어야죠. 여기 진짜 속옷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옷이 또 있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또 옷을 또 입고, 거기에도 겉옷을 입죠. 그 옷들을 온전하게 입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어요. 비싼 옷, 물론 좋죠. 따뜻한 옷, 좋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 입었던 옷, 아까 현숙이라는 말이 능력과 존귀라고 하는 말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능력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뀐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것처럼 그들 눈에는 뭐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후일을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웃죠. 넓은 평지에서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깨가 쏟아집니다. 훗날 웃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지금도 웃을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의의 법을 말을 해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죠. 모든 일들을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입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의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시간들을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상급이 보상이 있는 것이겠죠. 자,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자, 28절에 31절까지는 결론적인 내용이죠.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그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샘플들이 아까 13절부터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것이 그 여인의 손의 열매예요. 자, 그 행한 일에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섞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신앙을 가지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해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뭐 하나만 빼고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지 하나만 빼놓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선을 행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13절부터 17절까지의 어떤 선을 행했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자, 또 두 번째로는 19절로 21절까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선한 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한 샘플을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았던 것, 뭘 하지 않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세 번째로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가 26절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한번 비춰보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 다 이해돼서 내 양식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귀한 것들을 얻어보게 해요. 그래서 상고의 배처럼 먼 데서 얻은 양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풍성해지고 융성한 그런 삶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뭘 하는 사람이었죠? 보면 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말하는 여인이었냐 하면 자, 앞에 이걸 말하는 여인.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이고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신부의 집에 올 때까지 신부가 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오전도사님의 그 설교, 수요일날 정선민 형제가 했던 그 설교, 오늘 이 잠언의 내용들 한번 쭉 연결 지으면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 또 마음의 결정들이 있으셔서 은혜를 누리는 또 귀한 능력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